1872년에 도쿄와 요코하마 사이를 달리는 증기기관차가 처음 개통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기차를 한 번도 타보지 못한, 그리고 본 적도 없는 산간벽지 사람들이 기차를 설명하기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산간벽지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 이런 비유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기차란 언덕을 달리는 증기선을 말하는 거야. 당시에 바다를 달리는 증기선은 있었지만 육지를 달리는 증기선이 없기 때문에 증기기관차를 보고 언덕을 달리는 증기선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후에 전기로 다니는 기차가 일본에 수입되었을 때 역시 전차란 어떤 형태의 것인가라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되나?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말없는 마차가 레일 위를 달린다. 당시에 마차는 있었지만 이상한 레일, 쇠 길을 달리는 것을 보고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말이 없는 마차가 레일 위를 달리고 있다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이치를 설명할 때 상대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뭐뭐 같아, 뭐뭐처럼 그래,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3절과 34절에 보면 33절과 34절 스크린 위에로 올라가야 됩니다. 34절과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러한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가지고 당신께서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겨자씨의 꿈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본문은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천국은 마치 땡땡땡땡이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가 아닌 천국의 원리를, 사람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을 가리켜서 천국장이라고 말합니다. 음식을 해먹는 천국장이 아니고 천국장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입니다. 천국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천국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만약에 천국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를 하지만 나라의 개념은 세 가지입니다. 영토, 주권, 그리고 통치,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없으면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안 되죠. 주권이 없으면 안 됩니다. 통치가 돼야지 가능을 합니다. 30수년 전에 시드니에 있는 한 한국 영사가 벤츠차를 몰고 무려 시내에서 55km 오버스피드 속도 위반했습니다. 놀랍잖아요? 50km면 105km를 시내에서 달린 겁니다. 60km면 115km 달린 거예요. 경찰이 추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사가 사는 그 관사, 모스마이라는 엄청난 부자들 사는 그곳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영사는 현행범이지만 취해 법권이 유지되는 신분이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서 잡지를 못했습니다. 대신
언론에 대서특필을 했어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경찰에 출두해서 조사도 받긴 했지만 취해 법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캔베라에 있는 한국 대사관은 호주에 있다 할지라도 호주의 법에 저촉되지 않고 한국 법에 따라 다스려집니다. 이걸 취해 법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다스림과 통치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천국을 들어갑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천국의 개념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인을 영접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에서 계속 확대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개념의 2차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을 따라서 올라갈 천국을 의미하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고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겨자씨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 31절과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르치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기르리라. 아멘. 우리나라에서 매우 작은 것을 묘사할 때 뭐라고 하지요? 새양지 같은 녀석 이런 말 하잖아요. 아이 좁쌀만한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 땅콩 같아 뭐 이런 그래서 표현을 이런 식으로 비유로 말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작은 것을 묘사할 때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조금 다르죠. 땅콩 같다, 좁쌀 같다, 쇠양지 같다라고 작은 것을 묘사하는 반면에 유대인들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겨자씨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볼펜으로 점을 딱 찍었을 만한 조그마한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매우 작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한번 역사를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팔레스타인 지방의 갈릴리라는 매우 자그마한 마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겨우 고기잡이하면서 살아가던 어촌의 촌부들이나 당시에 천대받고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와 창기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어떻습니까? 세상에 97% 이상의 언어로 이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5대양 6대주의 거의 모든 지역으로 복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겨자씨와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지금 연약한 모습, 작은 모습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겨자씨가 자라나듯이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씨앗은 작지만 나중에는 거창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의 원리로는요, 큰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란 말이 있잖아요. 작은 것보다 큰 것, 조그마한 것보다 거창한 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십수년 전에 기독신문에 이러한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 제일 큰 교회가 문을 닫다. 한국 제일 큰 교회가 문을 닫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의 제목만을 보고는 한국 제일 큰 교회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문을 닫았단 말인가? 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람들이 다 배꼽을 잡고 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사에 등장하는 한국 제일 큰 교회는요, 서울 여의도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니라 어떤 동네의 작은 개척교회였답니다. 그런데 개척을 지하실에 10평 정도 되는 공간에서 시작했던 어떤 목사님이 1년간을 거기서 목회했지만 교인이 모이지 않자 결국 한국 제일 큰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조그만 나라에 태어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유독 유별나게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부터 대한민국 아닙니까? 학교도 그냥 학교가 아니고 대학교라고 말합니다. 학원도 그냥 학원 아니고 대학원이라고 말합니다. 다리도요, 그냥 다리라고 가지고 한강대교, 마포대교, 뭐 수없이 대교라는 말을 붙이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유달리 큰 것을 좋아하는 반면에 반대로 작은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에쿠스나 그랜저 같은 대형차를 운전하는 사람은요, 프라이드 같은, 죄송해요. 혹시 프라이드 타고 계신 분 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아이들에게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32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아이는요, 13평짜리 아파트 사는 아이를 무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놓고 무시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은 13평 아파트에 사는 아이와 놀지 말라고 타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왜요? 큰 것을 좋아하는 반면에 작은 것을 무시하고 소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요, 작은 것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아지면 높아지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요, 약할 때 강하게 됩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가 부끄럽게 됩니다. 하나님께 유대하게 쓰임받은 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부터 엄청난 그런 존경받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결코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쓰임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 특징 아시지요? 삭개오는 바로 키가 작은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현재 첫 번째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을 적은 마태는요, 당시의 탐관오리라고 할 수 있는 세리였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과거가 어떻습니까? 대단히 복잡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5번이나 남편을 바꾸고요. 동네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왕따를 당하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예수의 수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어촌에서 고기잡이의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방끈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요, 하찮은 기다시처럼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았을 때,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그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기자처럼 연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 믿는 주의 사람들은요, 특별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기자처 같은 연약한 존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스스로를 자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짝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계자씨 같은 조그만 존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스스로를 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조그만 씨앗에서 창대케 될 것을 꿈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기자씨 안에 엄청난 포텐셜 파워, 잠재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작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겨자씨를 예로 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작은 것은 주위에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모래, 바닷가에 얼마나 많아요. 집안에 쌓이는 먼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모래라든지 먼지를 예로 들지 않고 겨자씨로 예를 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작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겨자씨를 예로 들어 설명한 겁니다. 겨자씨는 직경 약 1mm 정도가 됩니다. 눈이 나쁜 분들은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씨, 1mm 정도 되지 않는 작은 씨앗을 심었을 때 나물보다 자라서 점점 나무로 성장합니다. 보통 1.5m까지 자라는데 어떤 종자는 높이가 3, 4m까지 크게 성장하는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겨자씨는 작지만 나중에는 창대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겨자씨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겨자씨가 살아있으면 뭔가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겨자씨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LA 새생명교회를 선교하시는 강준민 목사님이 쓰신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책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미국의 마르다 벨이라는 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몹시도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처럼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짓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잘 훈련시키고 야공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을 삼겠다는 그러한 진정한 교육을 해보겠다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그분이 학교를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자신의 기도 제목에 학교를 세워달라고 날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것이 있어서 당시에 미국에서 제일 부자로 알려진 헨리 포드를 찾아갑니다. 헨리 포드는 포드 자동차를 만든 그런 유명한 자동차 왕입니다. 그 사정 얘기를 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자기는 학교를 세워서 가난한 어린아이들을 잘 훈련시키겠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헨리 포드 씨가 다임 하나 동전을 내밉니다. 다임 하나의 가치는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100원짜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 별로 가치가 없는 조그마한 동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헨리 씨는 이 마르타 베리 여사의 간청을 거절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리 여사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다임을 헨리에게 던져놓고 그 사무실을 뛰어나왔을 텐데 그 건네는 한 다임 동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씨앗을 샀습니다. 열심히 갖고 왔습니다. 추수 때가 되어 많은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또다시 심고 또 추수가 되면 다시 심고 몇 해를 거듭하고 거듭했더니 점점 양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리 여사는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물 한 동을 다 지은 다음에 크진 않지만 작은 건물 한 동을 지은 다음에 베리 여사가 헨리 포드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포드 씨, 당신이 몇 해 전에 주었던 다임 하나로 이룬 성과를 둘러봐 주십시오. 포드는 자기의 길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100원짜리 동전밖에 안 되는 조그만 가치의 다임 하나로 뭘 지었다고? 믿을 수가 없어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농장에 세워진 학교에 찾아갑니다. 도착 후 농장에 세워진 그 건물을 보고 헨리 씨는 포드는 헨리 포드
씨는 큰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100만 달러를 기부합니다. 결국 베리 여사는 그 돈으로 건물을 세워서 지금도 LA 근교에 가면 베리 스쿨이라는 학교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베리 여사는요, 조그마한 동전에서 큰 비전을 본 것입니다. 하찮은 동전을 보면서 큰 학교 건물을 그려나간 것입니다. 결국 그 작은 동전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리 여사처럼 작은 씨앗에서 큰 나무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씨앗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거대한 나무, 수많은 새들이 와서 노래하고 지저귀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도 있고요. 또 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먹은 사업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장하지 않는 초신자를 보면서 도저히 가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 안에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여도, 지금은 시원찮게 보여도, 지금은 별일 없는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가능성을 받아냅니다. 우리 할머니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5년 전 우리 교회는요, 두세 가정이 모여서 겨자씨 같이 부정한 모습으로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냥 제대로 예배 어떤 형태도 갖추지 못한 채 그냥 말씀을 사모하는 모임이다 해서 하삼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면서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씩 모여서 오늘날 우리 월드하모니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연약해도 창립 6주년, 창립 10주년, 창립 15주년 될 때는 엄청난 주의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들 지금은 조그만 계자씨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주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계자씨가 인양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것 그렇게 우리 마음에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3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리라. 아멘.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은 겨자씨 하나가 땅에 심겨집니다. 싹이 납니다. 조금씩 조금씩 커집니다. 나물보다 커지고 이제는 큰 나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한 마리의 새가 날아옵니다. 또 한 마리의 새가 날아옵니다. 연이어서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새가 날아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새들이 날아와서 그 나무에 앉아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결국 작은 겨자씨 하나에 수많은 새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와 놀이공간을 제공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조그마한 겨자씨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위에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축복관이고 세상의 축복관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열심히 일해서 너 잘 되는 것이지 뭐 아버지 잘 되라고 하는 것이냐? 네가 열심히 공부하면 네가 출세하는 거야. 출세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주니? 돈 벌어서 남 주니?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공부해서 남을 줘야 됩니다. 출세해서 남을 줘야 되고 돈 벌어서 남을 줘야 됩니다. 한 번은 감리교 창시자이신 요한 웨슬러 목사님이 돈에 대해서 설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자 그날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과연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본 설교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돈에 대한 첫 번째 설교의 대지는 이렇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돈을 보십시오. 그러자 모인 회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이 밤낮 하늘나라 복음만 전한 줄 알았는데 현실 감각도 있고 센스도 있고 나름 세상적인 원리를 알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이렇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돈을 저축하십시오. 첫 번째는 할 수 있는 한 돈을 보십시오.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한 돈을 저축하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와, 우리 목사님 저축까지도 다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역시 목사님 센스가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대지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다 써버리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열심히 벌여야 하고 열심히 저축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데 사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번 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어떤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사업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양육이라면 자녀 양육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멋지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업의 종류를 따지지 말고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신문 기사를 통해서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 아저씨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와, 택시 기사님들이 이렇게 영향이 큰가? 몰랐는데 그 기사를 읽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선거 때에는요, 택시 기사 수천 명을 당원으로 가입을 시키는 경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택시 기사는 하루 종일 새로운 손님들, 새로운 승객들을 맞이하면서 그들에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당, B당, C당 서로 택시기사를 당원에 가입시려고 혈안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후보는 선전하고 상대방 후보는 비방하는, 교묘하게 비방해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재미를 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택시기사 아저씨들도 주위에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친구 같은 우리 목사님, 지금 뉴질랜드 사에 가시는 어느 목사님 성함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분과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 2년 동안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한지 아십니까? 그분이 사역을 하면서 우버를 해요. 우버. 북섬에서 지금 사역하시는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우버를 하면서 제가 2년 동안 400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교회에서 설교도 하지만 교회가 여러 가지 뉴질랜드 경영 상황, 경제 상황 때문에 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주중에는 월화수까지는 우보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보를 돈을 벌기 위해서 하지만 우보의 공항에서 택시 손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400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친구 목사님의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택시 기사도 기사로서 목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좀 있습니다. 건축가로서도 목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까 오셨던 우리 그 모 목사님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제 말세는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모니와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겨자씨를 시시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겨자씨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생명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겨자씨 같이 연약한 존재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엄청난 가능성이 있고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의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월드하모니 공동체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몇 명밖에 안 돼요. 우리 온라인 사역이에요. 부끄럽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머리가 되신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영원하게 계시다면 그것이 3명이든지 10명이든지 13명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주님은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 머리가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거룩한 영향을 행사하며 주님 오실 길 예배에 쓰임받는 우리 월드하모니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